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저희 주빌리 통일국기도회가 2011년 3월 3일 317차 모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 777차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주 한 주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에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한 해를 또 앞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우리 이상숙 권사님께서 우리 주빌리가 갈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 11월 달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의논해 보자.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또 북미 관계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이 민족의 복음적 평화 통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선물로 주실 것이다. 처음부터 붙들고 갔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7년을 바라보고 가는데 전체 주제이자 첫 번째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는 2020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한국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분단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토가 38도선으로 분단이 되고 각각의 정부가 사실은 들어섰었지만 그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완전히 막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지고 좌와 우가 서로가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원수의 길로 우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독일 통일과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다른 것은 독일은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원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념의 갈등이었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한반도는 우리 스스로 싸웠고 우리 스스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단된 지 70년이 차는 해가 바로 2020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2018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또 희망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2년 전으로 그냥 쑥 돌아간 것 같은, 그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요. 저는 기도 제목을 매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높은데 그에 비해서 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8분 능선까지 와가지고 그 산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요단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2020년 이 중요한 해에는 우리가 마른 땅에 굳게 서라 해볼까요? 시작. 마른 땅에 굳게 서라. 한 번 더. 마른 땅에 굳게 서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평화적 복음 통일에 이바지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마른 강물에 굳게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지켜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우리 주빌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한 사람이 주빌리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단, 교파, 단체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뛰어넘어서 복음이 하나이고 복음만이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주빌리안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빌리안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모세 시대에 모세 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갈라놓으신 길을 건넜다.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완전히 길을 평탄케 하셔서 마른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거든요.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동안 준비된 여호수아 세대는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을 건넜다.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른 땅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이 물이 다 멈춰서서 말라있는 그 요단강을 건넜고요, 넘실거리는 물결을 밟고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호수아 세대가 흘러넘치는 넘실거리는 걸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로 밟으니까 그것이 멈추어 서지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통일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넘실거리는 그 물을 보고도 믿음으로 그 물을 밟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빌리안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법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건 절대로 흩어지고 깨어지고 찢어졌던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북한이 살아나고 북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그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지요. 근데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 주빌리안들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너무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 교회가, 더 많은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마지막 서울 모교 모임을 또 통일 콘서트로 드리고
전국에 있는 주빌리안들 가운데 우리 광주 주빌리에서 또 여러 참여단체 66개 참여단체 중에서 포타 미션에서 또 그동안에 서울 모교 모임을 드리면서 정말로 너무 그 찬양이 좋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추천받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콘서트를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또 내년에 마른 땅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